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화내고 슬퍼하며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신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여러분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화내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신나서 감사해서 사랑하며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영학 교수인 캐리 해멀과 프라 할라드라고 하는 두 교수가 원숭이들이 사는 우리 안에 네 원숭이가 사는데 한 중앙에다가 막대기를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 기둥 끝에다가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잔뜩 매달아 놓은 거죠. 네 마리 원숭이 중에 가장 힘세고 용기 있는 원숭이가 먼저 그 기둥으로 쫙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바나나를 탁 거머쥐는데 그 위에 물 시설을 만들어 놓은 물이 꽉 쏟아지자 그 원숭이가 물폭탄에 그만 나가 떨어졌어요. 그걸 구경한 나머지 세 원숭이들과 물폭탄 맞은 원숭이까지 포함한 네 원숭이들은 그날부터 그 바나나 기둥 위를 절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빼냈어요. 그 물폭탄 맞는 걸 모르는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었어요. 이 원숭이가 보니까 기둥 위에 바나나들이 막 열려 있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세 마리들이 막 달라들더니 절대 못 올라가게 막 붙잡으니까 그 원숭이도 올라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한 마리씩 원숭이들을 교체했어요. 우리 안에 네 마리 원숭이들은 물폭탄 맞은 일도 없고 물폭탄 쏟아지는 거 구경도 안 한 원숭이들만 네 마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나나가 아무리 아름답게 맛있게 향기를 진동하고 익어가도 한 마리도 그걸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 두 교수는 고정관념의 틀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돼, 못해, 큰일 났어, 끝났어,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바나나를 하나님이 선물로 줘도 평생 못 먹고 죽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거기 가는 안악자손들 손에 걸리면 우리 다 죽어. 못 들어가. 가면 안 돼. 우리는 못한다니까. 할 수 없어. 여기서 죽는 게 나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도 그 사람들을 못 써요. 그렇다면 니네 여기서 소원대로 죽어라. 가나안에서 다 죽이고 맙니다.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늘 안 된다고 신세 타령만 하는 먹구름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 언어가, 그 생각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은 깊은 산속 골짜기에 수북이 쌓여있는 해골대, 마른 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깊은 산속에 수북이 쌓여있는 사람이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말아 비틀어진 깊은 산 속의 그 뼈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아 움직이는 군대로 바꿔질 수 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만 된다고 말한 게 아니지요. 그들이 정말 수북이 쌓여 있어서 흔적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역사하니까 그 산천을 가득히 채우는 군대 병사들이 돼서 큰 군대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이 산천을 호령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른 뼈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려고 생각합니까? 아유, 안 됐어, 끝났어, 아유, 뭐하다 저렇게들 다 한꺼번에 다 죽었대. 아우, 내가 좀 위로라도 저 가족들이라도 찾아서 위로하면 좋겠네. 그렇게 인간적인 풍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렵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누워있나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군대의 모습으로 여러분부터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른 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마른 뼈여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생기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사람들은 큰 군대가 한쪽에 있고 마른 뼈 무더기가 한쪽에 있으면 만약에 자기가 마른 뼈에 속해 있으면요 마른 뼈 타령만 할 거예요. 우리 집은 마른 뼈야.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흙수저야. 여러분, 마른 뼈 타령만 해갖고는 아무런 능력이 안 생겨요. 마른 뼈에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생기만 드러나면, 생기가 나에게 역사하면 나는 군대가 될 수 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37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보면은요 골짜기 깊은 곳에 이 마른 뼈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산이 굉장히 큰 산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산 속의 골짜기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깊은 큰 산에 음침한 그곳에 마른 뼈들이 모여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천이 유고하고 초목이 무성한들 이 마른 뼈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새가 울부짖고 꽃향기 진동하고 있으면 이 마른 뼈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로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뼈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른 뼈와 같은 환경에 처했더라도 마른 뼈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마음속에 마른 뼈 맞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는 생기가 들으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한 발짝 다시 눈을 뜨고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로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사리를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지금 에스겔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대로 말하겠지요. 안 됐는데요. 아유, 저분들은 참 불쌍하네요. 왜 저렇게 깊은 산 속에 저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유물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 가지 느낌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보는 눈, 말하는 입술, 그리고 기대하는 꿈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마른 뼈로 보지 마. 내가 쟤들 속에 생기 한번 집어넣으면 바짝 마른 뼈가 다다다닥 붙을 거야. 그 안에 심줄들이 생기고 살이 가득 차고 가죽이 덮이고 내가 생기를 싹 집어넣으면 마른 뼈가 어딨어? 금방 살아 움직여서 이 산천을 호령하고 다니는 군대로 바뀌어질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기만 두르면 된다고 믿고 바라보는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생기는 히브리 말로 누하으라는 말인데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확 집어넣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른 뼈를 마른 뼈라고 보면 안 돼요. 마른 뼈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 은혜를 싹 생기를 성령의 능력을 치유의 광사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확 아예 센스가 이렇게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러네요. 하나님이 한 번만 확 도와주시면 다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두르기 전에는요, 우리 자체가 마른 뼈도 아니에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이 질그릇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무 강한 척도 문제예요. 질그릇이 강한 척 해봐야 망치 하나만 팍 때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 자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릇이 아름다워 봤자잖아요. 이 하나만 톡 빠지면요, 그 그릇은 그날부터 여러분부터 집에서 써요, 안 써요? 부자들이네요. 우리는 다 이 빠진 그 사기 그릇에 밥 퍼먹고 어릴 때 저는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이 빠져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자태가 뛰어나도 그 그릇 버려요. 안 쓰지요. 금가도 안 써요.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위대함, 여러분의 능력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모습. 그럼 여러분, 죽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건강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미래에 대한 꿈이 넘치시고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습에서 생기만 싹 걷어가면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터져야 되는데 창고 짓는 것도 지긋지긋해. 아우, 돈 쌓아놓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부자는 누가 부자일까요? 돈 관리가 힘든 사람이 부자예요. 이거 국내에다가는 놀 수도 없고 스위스 계좌로 빼돌려 놓으면 또 그것도 누가 뺏어갈 것 같고 땅 사놓으면 세무감사 나올 것 같고 이놈의 돈을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 없이 김 빠지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돈 쌓아놓는 거 걱정하도록 부자 되자. 그게 부자예요.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나 돈 많아, 그 사람은 돈 있는 척 하느냐고 지금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는 이놈의 돈을 다 어디다 쌓아놔야지 걱정하는 분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창고를 많이 졌는데 꽉꽉 찬데 또 계속 재산이 들어오니까 더 창고 져야 되고 이거 어떻게 쌓아놔야 되지 걱정하는 부자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꿈이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자 돼가지고 주일날마다 헌금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 헌금을 어디다 쓰지 고민하는 게 내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떵떵거리면 뭐예요? 오늘 밤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만들 때 집어넣은 생기 내가 오늘 걷어가면 너는 뭐가 될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힘있게 움직이는 내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내 얼굴일까요? 넉넉한 환경일까요? 여러분, 모든 주변 여건이 너무 잘 풀려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행복일까요?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른 뼈를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기만 역사하면 된다고 믿는 믿음이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생기가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오실 때 갖고 온 마른 뼈는 군대로 바뀐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로 나를 살아나서 큰 군대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보증으로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의 껍데기는 집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아멘 안 할 줄은 태고부터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껍데기 성전이라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몸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건 여러분 주제를 모르시고 분수 없게 사는 사람들의 이상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껍데기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나를 좋아하시게 크게 역사하게 잘 모시는 일만 하리라. 이것이 인생을 멋있게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내 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군대 만들어주는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고 잘되고 잘되게 열어주는 겁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야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는 것이지. 여러분의 몸의 사용도나 생각의 가슴속에 간직한 사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 믿음을 빼고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수고하고 곤고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살다가 어느 날 힘이 없어 청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 그런 힘없는 자의 말로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청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다시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이 솟아나서 꿈에 그리던 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십자가 군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바라보는 사람의 행동이 뭘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서 37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생기가 들어가서 그 군대가 돼서 살아나는 과정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준 거예요. 명령. 마른 뼈 그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 마른 뼈에 너무 감동을 받고 네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 어떻게 하다 마른 뼈 됐대. 마른 뼈는 불쌍해.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도 마른 뼈 되면 어떡해.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고 내 말에 능력을 실어라. 내가 역사하면 된다고 믿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해. 가서 외쳐라. 뼈야 뼈가 붙어라. 힘주라 돋아나라. 살아 가득 차라. 가죽아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명령을 따라 말을 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가 서로 연결되고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정말 들어가는데, 방금 전까지 마른 뼈였는데 살아 벌떡 일어나 군대로 바꿔지더라.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들은 상식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말하는 세상의 전문가의 말이 여러분 인생을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되게 자기 욕망 따라 살아요. 하고 싶은 거. 성경은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죄 짓는 것밖에 못하는 심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욕망만 따라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만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인생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줄 때 반드시 말씀대로 믿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줘요. 그 믿음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저렇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볼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미래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그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가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 아우 골치 아파. 난 듣기만 해도 막 진절이 나. 아유 난 친구들 말 듣고 움직일 거야. 나는 봄 기운 따라 움직일 거야. 벚꽃이 확 지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마른 뼈가 변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마른 뼈로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면 어떤 마른 뼈도 하나님은 바꿔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어떤 일이 생기면, 특히 문제가 생기면 주변 분들이 다 그 문제에 전문가들이어서 몰려들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파요 그러면 막 주변 사람이 다 의사야. 어디 가면 좋고 뭐 먹으면 좋고 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문제만 생기면 주변 사람이 다 몰려들어서 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치료받으러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리고 났더니 막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막 달려와가지고 변론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큰 문제고 이건 뭐 예수도 못하는 일이고 뭐가 어떻고 막 변론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변론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막 다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지금도 시끌시끌. 이제 앞으로 더 시끄러울 것 같죠? 떠드는 사람들 말 속에는 아무 능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도 같이 떠들어서 조용한 건 아니겠죠?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괜히 떠들고만 다니지 말자. 너무들 떠드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막 떠드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주님 말씀은 간단해요. 믿음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다고 떠들어? 당신이 당신 인생에 뭐 할 수 있다고 떠들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오늘 이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IMF가 터졌어요.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살려줬어요? 그 많은 직장 잃은 남자들이 막 다 노숙객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나라를 위해 금모기하자. 우리 한번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어보자. 주로 여자분들이 무너진 가정을 부둥켜 안고 이 나라를 한 발짝 한 발짝 살려내는 공신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갈 궁리만 했어요. 그때 큰일 생길 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매달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자,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아버지가 구구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 안 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일 생길 때 생기는 믿음이에요. 의사는 못 고쳐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지. 안타까운 건 죽기 전에 왜 그 믿음을 갖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 믿음을 가지셔야지. 할렐루야. 주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고쳐다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믿고 행동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주변에 예수쟁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밖에 안 돼. 그렇다면 난 누구를 의지해야 돼? 지금 많은 마른 뼈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도 상관없다.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른 뼈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은 군대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하고 울려서 불평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마른 뼈가 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고쳐주면 좋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 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 정도 믿음이라도 있으세요? 어느 날부터 목회하면서 목사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도들도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문제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 정도 믿음도 안 가져요. 이 문제로요, 우리 집은 망했어요. 이런 문제로요,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게 목사님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문 닫아요, 지금 교회를. 그 정도, 이 정도면요, 저는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 기둥들이 지금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믿음 갖고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지금. 이런 일 하나님 줄 줄 몰랐어요, 난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상종하기 싫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대에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단호하게 말해요. 되면 좋겠다, 왜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고 믿지 않습니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되면 좋겠다, 되면 좋지 뭐. 왜 그 정도밖에는 안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안 봐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뭐예요? 그 따위로 본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 가서 뭐 하나님이 우리 집 잘 되게 해주면 다행이고 기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따위로밖에 안 믿어, 나를? 내가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 만든 아버지예요. 다 같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 만든 아버지다.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믿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돼,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면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런 믿음으로 막 교회가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믿음으로 꽉 차서 마른 뼈인 신앙생활 약하게 하고 자라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이웃이, 부모가, 그래 네가 기도해서 좀 되게 좀 만들어줘,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를 부탁하고 매달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 믿음 없는 사람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더니 믿는 목사님이 그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이런 일 생겼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한테 뭘 부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 믿음 없는 안수집사, 믿음 없는 집사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걸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기가 두르면 된다고 믿고 말하며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뀌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인상 쓰고 다녀도 된다 안 된다? 인상 쓰고 막 슬픈 얼굴로 화난 얼굴로 돌아다니면 그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개떡이라고 써 있는 것 같다. 나는 예수 안 믿는 개떡이다 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개떡 중에 개떡이 왔나 찰떡들이 왔나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와서 보니까 야, 저분에게 부탁하면 우리 집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겠구나. 기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네도 마른 뼈가 군대 됐대지, 저 집도 마른 뼈가 군대 됐대지. 밥 먹고서 잠깐 커피 한잔 얻어 먹으려고 모였더니 다 마른 뼈가 군대 됐대지. 나는 왜 마른 뼈로 살지? 나도 열심히 믿어서 군대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파도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보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마른 뼈가 군대 되는 능력이 파도치고 있다. 군대가 마른 뼈 되는 암울함이 좀 있다. 오늘 그런 암울한 인상, 암울한 말, 암울한 행동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군대가 될 수 있다. 군대로 일어난다. 군대가 되자. 그렇게 믿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